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차은우 아들아 미안해. 그래서 보통 이제 뉴스의 제목을 보면 금방 알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몰라갖고 무슨 뜻인지 몰라서 기사를 좀 봤어요. 이게 보니까 이런 거예요. 군대 이제 20살 정도 초중반이 되면 군대 이제 갑니다. 한국 남자들은 다 가요. 근데 군대 이제 훈련소를 마치면 훈련병 수료식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훈련병 수료식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들이 4주 6주 동안 군대에 가서 좀 무탈한가 보려고 어머니들이 다 옵니다.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와요. 먼 시골에서부터 정말 그곳에 갑니다. 심지어 어머니들만 가는 게 아니라 뭐 형제들까지도 오고, 뭐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월차까지 내서 가고요. 심지어 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가갖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고생한다고 그 가면 벌써 어머니 눈물이 글썽해요. 빡빡 밀고 가서 그냥 고생한 아들 보면요 얼마나 정말 뭉클한지 모릅니다. 그 아들들도 어머니 보면 많이 하고 울고요 그럽니다. 그게 이제 훈련병 수련대 하는 그런 보통 모습이에요. 근데 이 훈련소에 차은우라는 모델처럼 잘생긴 배우가 거기 훈련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 차은우가 한국 사람 중에 가장 잘생긴 그런 남자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료식 때 이 훈련병을 대표로 해서 선서하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앞으로. 근데 그 훈련병 선서식 때 그 대표로 뽑혔어요, 차은우가, 이 배우가. 그래서 맨 앞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어머니들이 차은우를 보려고 아들아 미안해, 아들에게 먼저 가야 되는데 차은우가 눈에 들어오니까 아들아 미안해 하고 그냥 차은우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이 차은우 아들아 미안해. 그래서 그때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어머니라도 차은우가 앞에 있으니까 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묵상이 됐어요. 정말 우리 주님이 내가 차은우처럼 보여야 되는데, 주변에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 주님이 차은우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나의 믿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여러분이 다 차은우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안 보이고 그냥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신실하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탕자처럼 그냥 아버지 싫다고 그냥 집을 떠난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매일 그 문 앞에서 그 아들만 보는 거예요. 아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탕자의 비극 보면 저 멀찍이서 터덜터덜 오는 그 둘째 아들 보면서 그 아버지가 뭐예요? 신발이 벗어질 줄 모르고 달려가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자기의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구약서부터. 그래서 그 말씀들이 곳곳에 있는데 오늘도 그 중에 하나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그 말씀 보면서 그 신약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사야서의 구약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깨닫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질 때 항상 믿음이 강건하지 않거든요.
연약해지고 힘들 때가 있어요. 광야와 또 골짜기로 갈 때에도. 심지어 우리가 인생 잘 될 때에도요, 믿음이 연약해져요.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거든요. 또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 내 삶에 계십니까? 이러한 원망이 생기니까. 근데 그 연약해질 때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 말씀을 아하스 왕, 당시의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준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 유다의 왕이고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이 왕이요, 믿음이 없었어요. 아니,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인 이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가 하나님을 잘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 나라가 힘들겠습니까? 이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이 어느 나라냐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그 당시 때 최고의 강한 나라였어요. 이 역사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강대국들을 세우시는데, 지금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에요. 미국이 제일 강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천조국이라고 하고, 한때 미국이 그러면 영원전서부터 뭐 200~300년서부터 강했냐? 그렇지 않아요. 미국이 강한 나라 된 건 불과 7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전에 어떤 나라? 유럽이었어요. 이 당시 때 아수르란 나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주 무자비한 나라고 철과 같은 강력한 나라예요. 근데 이 아수르가 내부적으로 분열이 생깁니다. 나라가 분열이 생기면요, 이게 망할 조짐이에요. 이 아수르도 분열이 생겨서 국가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 강대국이. 근데 이 틈을 타서 이 나라의 종속국인 그 북왕국 이스라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의 형제 국가예요. 지금 이 한국과 북한이 나눠진 것처럼 이 당시 때 이 이스라엘도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어요. 서로 앙숙입니다. 형제국인데. 근데 아수르가 엄청 강한 나라이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 나라보다 훨씬 큰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시리아라는 이 나라,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연합하여서 이 아수르가 내부적으로 분열돼서 막 서로 막 힘드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아수르에게 고통당하고 힘들었는데 이참에 우리 아수르를 한번 치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두 나라는 좀 힘드니까 남왕국 유다, 너희도 함께 우리하고 동맹하여서 연합군대에서 아수르가 힘든 틈을 타서 이 나라를 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고통받는 거 다 없어지고 아수르 붕괴되면 우리는 정말 잘 살 수 있겠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그 당시의 통치자인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함께 동맹합시다. 아수르의 반기를 듭시다. 근데 아하스가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또 아람이, 이 연합 나라가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 치는 건 우선 뒤로 하고 우선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고 아수르의 반기를 들지 않는다면 너희도 아수르 국가 친국이다. 그럼 우리의 적국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침공해요. 근데 첫 번째 침공이 실패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더 큰 군사를 일으켜 갖고 이제 아하스 왕을 치고 아하스 왕을 죽이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람의 아들을 세워서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 이제 세우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활동하던 사람 선지자가 누구냐? 이사야입니다. 아하스가 이 말을 듣고요,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또 죽이고 다른 사람의 아들을 왕으로 세운다는 이 얘기 듣고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왕이 두려워하니까 백성들도 두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7장 14절인데 7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면은 나 죽게 생겼구나, 나라도 망하게 생겼구나, 나의 왕위도 내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왕위를 찬탈하겠구나. 그러니까 이 왕의 마음이 숲의 바람이 흔들린 같이 흔들리니까 백성들도 다 그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숲이 바람이 흔들린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군대에서 산에서 보초를 쓰는데 바람이 부는데요, 이 산이 사람 한 명도 껌껌한데 산이 그냥 우거진 이제 산세예요. 거기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이 산에 있는 그 나무들이 다 흔들리는데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사람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다가 나무들이 뽑히는 거 아닌가. 두 나라가 동맹하여서 이 유다를 치고 아하스 왕을 죽이겠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니까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아직 침공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전쟁이 나지도 않았어요. 나라가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 끝났다. 완전 인생 끝났다. 사람이 하루에 평균 15번 염려 걱정한다 그래요.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 스트레스의 원인을 보면요, 염려와 걱정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나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그만 일인데도 나 다 끝났다. 나도 끝났고 가정도 끝났고 자녀들도 끝났고 다 끝났다.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데 실은 두려움은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두려운 것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365번 정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만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그 지혜가 뭐냐? 지혜가,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길 때 지혜가 딱 들어오면은요, 그래,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뭐냐 이거예요.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영어로 보면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가장 경외를 받을 뿐이지, 그런 마음이 생기면요, 세상의 어떤 것들이, 심지어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으면 끝까지 사랑하신 분,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심판하러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구원하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막 그냥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그 말들을 그냥 마구 사람들에게, 사신들에게 하고 막 하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마음이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 생기면요, 어떻게 됩니까? 나의 그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과 그 불신과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가정도 힘들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다 보면 뭐예요? 그 말이 중요해요.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다 끝났다는 그런 말들을 마구 하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삼가며 조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삼가며 조용하라고 합니까?
조용하라. 왜냐하면 조용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시끄러우면 하나님 말씀 안 들립니다. 여러분, 시끄러우면요 사람의 말도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아주 오래전에 한국의 그 마을에 보면 라디오 하나 있을 때요, TV 하나 있을 때, 그때 그 대통령이 뭐 연설을 한다고 할 때요, 중요하니까 막 마을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면 아이들까지 다 모여갖고 이제 버글버글 거리는데, 이 대통령이 연설을 딱 시작하면요 어떻습니까? 조용합니다. 근데 그때 아이들이 막 떠들면요, 이장이 얘기합니다. 어른이 조용해라고.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조용하라고. 조용해야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는데 그 큐티를 그러니까 무슨 말의 약자입니까? quiet time입니다.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에요. 조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만이 내 온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과 그런 끝났다라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득 찰 때 이것을 유일하게 해결해 주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삼가며 조용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맹한 두 나라, 너가 그렇게 두렵게 여기는 그 두 나라가 부지깽이 구르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깽이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이 화덕에 그 불을 지피기 위해서 가느다란 막대기로 이렇게 불을 쑤시는 걸 부지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지깽이가 불에 들어갈 때는 좀 불 타는 것 같지만 빼면은 뭐예요? 연기만 무성하지 불이 안 탑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연기만 무성하지 불 탈 것 같지만 그냥 아무것도 아닌, 빼면은 그냥 연기만 무성한, 그 불타지 않는 그 나무 쪼가리에 불과한 그 두 나라인데 너가 왜 그 두 나라가 그렇게 무서워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두려워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근데 그 두려워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외해야 될 유일한 분이에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두 나라가 조만간 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65년 내에 너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에브라임이 망하고 아람이 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들, 백성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쉽게 이 세상에서 떨어지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열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을 뿜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그분의 말씀과 구원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하스에게 가서, 믿음 없는 아하스에게 가서 너가 믿음이 없으니까 징조 하나, 사인 하나, 눈에 보이는 사인 하나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요, 믿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하거든.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인내함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사인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이 생길 때 초반에는 하나님이 사인을 많이 주세요. 병이 너무나 이제 걸려서 아픈데 하나님께서 오늘 기적처럼 병을 낫게 하십니다. 기도하는데 할렐루야 하고 믿음이 생겨요. 사업이 막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업을 일으켜 주셔서 그런 일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사인 하나님께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에 많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그 징조, 사인을 통하여서 연약한 믿음을 우리 다시 세우시고, 그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믿고 소망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 왕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징표, 표시를 구하라 그럽니다. 근데 참 아하스 왕이 여기서 엉뚱한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경건한 말 같으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12절이 그것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12절이 뭐예요? 바로 14절 하나님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바로 전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경건한 말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그럴싸한 핑계를 대고 구하지 않느냐. 왜 구하지 않느냐?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내 사인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신앙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말은 못하고 신앙에 있는 경건한 사람인 양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이 뭐냐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아하스가 이런저런 말로 명분 만들어서 경건한 척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네요.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구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영성이 깊어진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걸 말해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순전한 걸 말해요. 그게 믿음이 있는 영성이 깊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합리화하는 아하스 왕에게 실망합니다. 지금 징조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럼 징조를 주시겠다.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아하스 왕이 이런저런 말로 합리화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뭐예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연약해져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믿음이 강해서 주님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절에 있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셔서 징조를 주시고 징조를 이루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친히 그분이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어떤 징조냐? 이 나라가 너가 망하지 않고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침공해도 너의 아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될 그러한 징조.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신 분이에요. 두려움에 떨고 의심하는 아하스에게 여전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두 나라가 침공하여서 아하스 왕 죽이고 그의 아들인 아부엘에, 그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아들 아부엘이라는 사람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이 두 나라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아하스 왕이 듣습니다. 나는 죽는데 내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정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왕의 권력이 이어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럴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왜 없느냐? 내가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다윗과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내가 너의 자손으로 영원히 다스릴 왕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대국이 와서 친다 할지라도 왕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절대로 다른 씨에서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서 왕이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젊은 여자 처녀를 통하여서 앞으로 왕이 오를 아들이 다윗의 가문에서 반드시 태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다윗 가문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 내가 다윗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이미 다윗과 약속하고 언약했기 때문에. 비록 너희가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힘들어도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언약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 불완전한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의 나라에서 영원한 왕으로 통치할 것이냐.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영원한 나라를 통치할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9장 6절 7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윗의 왕조를 이어받을 한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이 영원토록 평강을 이루고 완전한 정의와 공의를 다스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이사야 때. 여러분 이것이 근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 세상 인류 역사에 영원한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영원한 나라, 영원한 평화와 샬롬과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열심을 품어서 이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보다도 더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 그 나라는 정말 이 세상이 생각하지 못하는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그 나라, 그 나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열심히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고 앞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그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생기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 때 영주권 요즘은 불안하다고 해요. 전 세계에서 이 미국 시민권을 따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도요 영원한 나라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시민권은 어느 시민권이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가져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가장 평화롭고 가장 안정되며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기쁘고 평화 가운데 불법과 불의가 없는 가장 지혜롭고 능력 뛰어나신 왕인 예수님이 통치하신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가장 바라는 그런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